3월 8일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란 제목으로 미가 7장 14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갈멜은 과수원, 정원을 뜻하며 헤브론 남동쪽에 있는 고을로 목축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바산은 요단강 북동편의 비옥한 지대입니다. 길르앗은 바산 남쪽에 있는 목축지입니다. 사유하다는 용서하다, 히브리어로는 스스로 짊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애는 헤세드, 어질고 자비로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성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변치 않는 한결같음, 거짓이 없고 참됨을 뜻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미가가 주의 기업인 양떼를 주께서 먹이시길 기도하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여러 나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께서 다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실과 인애를 주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을 먹이고 인도하셔서 죄악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14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 같은 주의 기업임을 강조하며 주의 지팡이로 지키시고 먹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난 성도는 자기 삶의 주권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이고 사소한 문제도 주께 묻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목자를 따르는 겸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적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의지하는 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러 나라가 두려워할 주
16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언약 밖에 있던 여러 나라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주께 묻고 응답받는 삶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미약한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들이 자신하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하고 싶은 말만 하던 입과 듣고 싶은 말만 듣던 귀를 막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좁은 구멍 안에 있는 뱀과 벌레와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벌레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적을 보여줘야 하는 여러 나라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사유하시는 주 18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는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맺으신 언약에 따라 성실과 인애, 즉 진리와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유하셨음을 믿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내가 오늘 다시 회개해야 할 죄악과 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께서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임을 믿고 사소한 일도 주께 물으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이적을 보이기 원합니다. 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오늘도 다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환경엔 장사 없어라는 제목으로 지수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무서운 아버지께 혼나지 않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늘 무기력하고 인생의 목적도 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까스로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받은 상처도 치유되는 주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이 되었고 팀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일하며 좋은 업무 성과를 내었습니다.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회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회와 회사 대표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편한 환경이 지속되자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고 싶던 꿈은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에서 더 성공할 기회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갑자기 협력 업체의 큰 실수로 회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또 제 팀원의 잘못으로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생겼고 설상가상으로 제가 직접 진행하던 일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줄줄이 터지자 저는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죄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갑자기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며 사건들은 순식간에 해결되었고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언제든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는 악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와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겸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토요일에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칭찬받을 때마다 우쭐거리지 않고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입니다.